도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 앞에 바닷가가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바닷가에 그 선착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배들이 이렇게 묶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배 위에서 많이 다이빙도 하고 수영도 하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수영을 잘 할 줄 몰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수영을 잘하니까 어떤 애가 저도 수영을 잘한 줄 알고 배 위에 앉아 있는 저를 바다로 밀쳤습니다. 바다로 밀치니까 저는 거기서 허우적대면서 엄청난 그 바닷물을 먹고 막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더 웃습니다. 웃고 막 낄낄거리는 막 그 소리는 들립니다. 그런데 점점 깔아앉고 그러니까 막 죽겠더라고요. 그때 그 심정이.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지나가던 나이 드신 분이 뛰어 들어가지고 저를 꺼내서 간신히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분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결혼도 못했고 우리 애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도움이 있어서 바로 수영이라는 것을 할 수 없을 때, 또한 수영이라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 또한 수영해야 될 자리에 뭐가 평평하게 이루어지냐면 도움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것들은 하지 않을 때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할 때, 또 해야 될 자리에 갈 때는 서투르거나 하지 못한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잠시 잠깐에 있을 이 세상에 있어야 될 것이었고, 또한 이 성경에서는 이 소망 가운데 천국을 향하여 다시 부활할 것을 기뻐하는 동시에 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고통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이제는 평화를 얻고 자유를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있는데 여전히 고난과 고통은 있다는 걸 보고 죽음도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성경은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거룩한 삶.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물론 그 삶이 구원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또한 거룩을 유지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경은 요구합니다.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저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자기의 이치에 맞지 아니하면 또 틀어지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왜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또 성령님께서 그걸 돕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정말 아까도 수영을 해야 될 상황에 수영을 못할 때 수영으로부터 또한 그 위험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뉴 라이프로 접어들었습니다. 뉴 라이프로 접어든 삶을 살아간 우리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는데 바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가 어떤 상황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러한 도움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도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늘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한 이 평생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마다 한번 읽어볼게요. 26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앞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계속해서 22절에도 피조물도 탄식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탄식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피조물. 그리고 23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첫열매, 성령의 첫열매 된 믿는 자들도 슬픔으로 탄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탄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그래서 앞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탄식이라는 거예요. 탄식은 슬퍼하다. 또한 스트레스나 근심 가운데 너무 근심이 커서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을 한숨이라고 이야기하고 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운다. 어떤 연약함을 도운다라는 것일까요? 연약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은 피지컬리 연약함이 있고 스피리추얼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이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없습니다. 언제 죽을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도 마찬가지로 언제 이 힘이 계속 지속될 줄도 모릅니다. 이런 연약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했던 것들 지킬 수 있는 힘이 100% 없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연약함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서는 나는 그래도 완벽해.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말을 저 스스로에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완벽해. 나는 뭘 잘해. 뭘 많이 알아. 뭘 막 능력이 있어. 막 이런 말들을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민망하고 부끄럽고 또 맞지도 않는 말이라고 저 스스로에게는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재용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완벽하지 않는, 영육간에 완벽하지 않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가 자기가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성경을 제가 공부를 해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어요. 정말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이렇게 비벼서 다시 보고 해도 완벽하게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도 없고 잘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조그만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설교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도우신다. 도우신단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0절 41절을 보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이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또한 그런 상황에 연출되어 있고, 마르다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집에 왔는데 어떻게 대접할까?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아니 우리 동생이 아니 뭐 이거 지금 동생이냐 언니냐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뉘앙스상 상황상 이 동생처럼 이렇게 취급합니다. 원래 원어나 이렇게 그 읽어보면 이게 동생인지 언니인지는 잘 분명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상 동생을 하고 많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리아가 자기가 일하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가서 저 동생이 나를 도와준 걸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같이 수난티 람바 네이아라는 그 단어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
누군가가 그 일을 도와주는 것을 도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이 이제 새로운 삶으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옛 구습에서 떠나고 새 삶, 또한 죽을 영혼에서 영생하는 영혼으로 새로운 삶을 이제 들어섰습니다.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에 정말 요구되는 것을 들었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들었을 때 스트레스 또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충성하면서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봉사하며 살 수가 있어? 엄청난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안 몰려옵니까?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욕하는 것, 미워하는 것, 무시하는 것, 남 헐뜯는 것, 이런 거는 잘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런데 갑자기 막 형제님 사랑합니다, 막 이런 거 해야 되고, 막 봉사해야 되고, 아니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스트레스. 아니십니까? 나만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연약함, 모든 상황 가운데 연약함, 영적으로 육적으로 있을 때 이 도와준다, 이 표현이 바로 성령께서 너가 하나님의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이 기쁘신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너의 스트레스, 너의 근심거리를 도와준다. 이제 어떻게 도와주냐? 바로 오늘은 이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그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기도 수첩도 적고 기도 제목도 다 아는데 도대체 뭘 빗발을 모른다 할까? 우리 교회가 중고등부 수련회도 해야 되고 BBS도 해야 되는데 다 기도 제목도 리스트를 만들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왜 모른가?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빌바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원하는 뜻, 하나님이 빌어야, 하나님이 빌기를 바라는 뜻을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더라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 다 하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겠죠. 몇 분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대통령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정말 목회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큰 사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분들 중에 몇 분은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는 우리는 분간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든지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될 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이 삼위일체는 서로 다 마음으로 하시고 뜻을 아셔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깊은 탄식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 정말 너무너무 슬픔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 말이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처럼, 성령의 첫 열매되는 크리스찬들이 탄식하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뜻에 따라,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 기도한다 이 말도 있는데 여기서는 간구보다, 이 기도보다는 중보한다, 이게 중보한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왜 가룟 유다는 부인해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었고 왜 베드로는 부인했는데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걸 하셨더라고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1,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 기도를 먼저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지만 얼마든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왜 못했을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부인했는데 왜 베드로는 다시 돌아왔을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 사람이 베드로가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던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넘어졌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그러면 이 기도를 예수님만 했는가? 또한 이 중보 기도를 하는 모형이 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 하시려니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그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사는데 거기에 죄악이 가득 차서 멸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듣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롯의 동네에 정말 의인들이 있는데 의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중보를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50명 했다가 45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점차 낮추어가면서 정말 그곳에 의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들이 정말 아까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리들에게 정말 율법의 요구는 구원의 요구가 아닌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요구들이 너무 벅차다는 거예요. 제약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측면이나 육적인 측면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영적인 삶으로 들어선 우리가 다음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들어선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내버려 두지 않냐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이제 기도하시냐?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설교하냐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터세션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든지 이루어지는 걸 보면 내가 기도해서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여전히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본인이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잠자든 또한 어려운 사정이 있든 여러 가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 우리 스스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기도를 내가 안 해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안 시켜요?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안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안 해요. 예배도 내가 안 해요. 무슨 직분도 내가 안 해요. 성경에서는 직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대부분 성경은 주권자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을 기도케 하게 하시고 뭔가의 직분에 응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착각하고 계세요. 내가 안 한다. 아니 나는 당신이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안 부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부를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할 사람을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할 사람을 예배 드리게 하시고, 저는 사실 연예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판소리 막 공부 엄청 했어요. 우지 마라 막 그러면서 또 음악도 하고 색소폰도 막 하고 엄청 했어요. 그래서 나 연예인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막 어린 나이부터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막 가게 하고,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당시에 버스가 새벽에 5시에 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거리에 막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갔는지. 이렇게 가게 하시더라고요. 가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의 생각들은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생각을 알아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통하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의 그 자기 개인이 아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토요일 날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누가 이렇게 디자인해 나가는가? 나의 신앙을 누가 디자인해 나가는가? 누가 이 아름다운 구색을 갖춰 나가는가? 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교회 안 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주권자예요. 나는 교회 안 갑니다. 반면에 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으로 안 부르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으로 부르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누구예요? 본인이요. 내가 교회 가고 안 가고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나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열심, 하나님의, 박영성 목사님이 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믿었다 이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제 이 부분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가 악을 저질러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악도 사용하시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괜찮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고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를 팔아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은 진행되지만 그 악을 저지른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술 먹지 말아야겠다, 술 먹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술을 막 먹고 이제 우리 미국에서는 제가 이제 잘 발견하지 못하는데, 옛날에 내가 은행에 근무할 때 보면 막 카드를 술 먹는데 몇백만 원씩 이렇게 긁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 중에. 그러면 나중에 그 빚 갚느라고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너가 그렇게 행한 대로 갚아야 되는 책무가 따르고 못 갚으면 내 고통이 따라오는 그런 것들은 너의
죄가, 너가 했던 것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 믿는 친구가 술값을 많이 써서 300만 원을 갚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 구원해서 배제시킬 거야. 하나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택했다면 그런 죄를 저질렀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서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죄값은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50장 19절 20절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여러분들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정말 형제들의 그 질투 가운데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곧 그 미디안 상인은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 거기에 팔게 해서 거기에 가정 살림을 맡는 그런 집사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가정 가운데 결국은 이집트에서 좋은 높은 지위에 올라서 이집트를 정말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낸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 고대 근동의 그 당시에 그 기근이 일어나고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바로 그 형제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요셉이 누군가를 알게 됐을 때 그는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들의 죄가가 바로 그런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두려워하고 떨어야 하는 그 죄된 죄가,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또 팔았던 그런 보응들. 그러나 요셉은 그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바로 요셉의 해석입니다. 요셉의 해석. 요셉이 그걸 하나님께 손을 바꿨지만 너희는 그 판 대가, 그거를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 그러한 벌벌 떨어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러면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도 이루어지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협력할 선을 이룬단 말은 바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룬다.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그 선택한 그 목적을 이루시겠다.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에게 맡겨놓지 않고 너희들 이제 구원시켰어. 구원시켰으니까 거룩한 삶을 유지 못하면 너희를 구원해서 배제시킬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그 죄됐던 것들 용서해 주어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했다는 거예요. The predestination.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그러면 예정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니 우리 죄된 그 욕심과 그 자세들이 예수를 본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막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리고 한탄이 나오고, 내가 이거 예수 믿는 거 맞는 것인가? 그러나 그걸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바로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할 것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게 하게 하시고 또 미리 선택해서 바로 예수를 닮게 하시고 또 미리 정해서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예수가 우리의 큰형, 차정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것이 곧 누구를 닮는 것이냐?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서서 1장 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슬퍼하거나 고통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그 믿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오늘도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들이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격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 더 크게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를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또한 그 불러서 의인을 삼아주시고 영화롭게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게 또 즐겁게 살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평강의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신 그가 또한 이루시니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도 말을 조심해야 될 것은 막 내가 이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 지금도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오늘도 이와 같은 예배라는 제도 속에 또 말씀을 듣는 제도 속에 깨닫게 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을 다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거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가져와서 그분께 아른다면 하나님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히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돕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넘어지거나 너무 죄의 무게가 무어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고 여러분의 도움이 있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평화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할 때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갈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다 찾는 이가 있는데 바로 돕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적인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찾고 가정이 어려울 때 가정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육체가 어려울 때 정말 육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다 도움을 찾지만 정말 진실한 도움이 되시고 오늘도 돕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도와주고 있고 돕고 있는 성령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아진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